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군대에서, 해병대 아니면 특전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좋아하십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걸 하라.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앞에 나왔던 문장은 약간 군대 스타일이고 뒤에 문장은 합리적으로 또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뚫고 나가는 악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오늘 핵심 인물입니다. 아달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모하였으나 멸절하였으나,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아달랴라는 사람. 이 할머니가 이 자손들, 손자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식의 손자, 자녀들, 이 손자들을 죽이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남유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여호사밧 때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사돈 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이 서로 사돈이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누구입니까? 아달랴,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입니다. 특히 저 이세벨 밑에서 자란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얼마나 바알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달랴의 이름은 또 여호와는 뭐하시다?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 같습니다. 이 아달랴를 맞이할 때에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신앙으로 잘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아달랴는 처음부터 이름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고 바알에 대한 비전,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며느리로 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시아버지와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바알 신앙으로 바알을 섬기는 여자가 이 아달랴였습니다. 자, 그렇게 남유다를 변화시키러 온 사람인데 이 남편을 잘 구워 삶아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바알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이냐면 이 남유다의 모든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위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치고 나오면 안 되니까 여호람만 남겨놓고 모든 남자들을, 이 장성한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여호람이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달랴의 계획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북쪽에 놀러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라는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후한테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의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겁니다. 아달랴가 다 죽였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어린 아기들,
다윗 가문의 어린 아기들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 다윗의 어린 아기들, 신생아들까지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 신앙으로 온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윗 가문을 다 멸절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 권력자가 휘두르니까 거의 미치광이 아닙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이 할머니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기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 현장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가? 여호세바가. 이 여호세바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부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 부부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가 지금 샅샅이 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겼다가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부부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살려야 된다. 이 아기들 다 죽으면 결국 다윗 가문은 멸절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키자. 그래서 요아스라는 어린 아기, 거의 신생아급의 아기를 몰래 숨기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미치광이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린 아기 붙들고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여호야다 부부는 안 되면 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아스를 끝까지 살려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 상당히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달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정신으로 요아스를 6년 동안 몰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7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나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요아스가 7살 되었으니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백부장들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단장들, 연대장들 이런 분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요아스를 7살 된 요아스를 딱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아달랴의 폭정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아스를 보여주고 이제 우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변화시킵시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백부장들이 한 마음이 됐고 성전에서 즉위식 왕으로 세우는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달랴가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즉위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백부장들이 다 칼을 차고 아달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에 안식일에 아달랴는 성전에 올 이유가 없죠.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즉위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 소식을 귀신같이 듣고 쫓아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요아스가 즉위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아달랴가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를 외칩니다.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됩니다. 백부장들이 다 이미 여호야다 쪽에 섰습니다. 요아스 쪽에 섰습니다. 아달랴는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우고 백성들에게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지금까지 아달랴 때문에 바알 숭배 사상에 백성들이 젖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께 돌아오자라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온 백성이 어디의 신당으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어떻게 깨뜨리고?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아달랴의 폭정 때문에 생각도 못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야다 부부가 돌파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20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정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려요. 그런데도 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7세라는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서 이 아이 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변명만 하면서 안 될 것만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나 여호야다의 용기, 여호야다의 결단, 여호야다 부부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980년대에 이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외치면서 용기 있게 기도하며 전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야다 부부처럼 우리가 교회의 미랄이 되고 가정의 미랄이 되고 또 이 민족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주여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돌파하고 전도하며 영혼 살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호야다 부부가 미랄이 되었고 헌신했을 때에 남유다를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력과 용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영혼 살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